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죠. 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마라. 패역한 세대의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죠.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모두 패역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교권이 타락해서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과 결탁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다고 선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잘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 여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인들에 의해서 여론이 좌우되니까 결국 법대로 못하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요? 여론 재판에서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의인을 죄인 만들고 죄인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렇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의인을 죄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중심 없이 악인에게 선동됐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됐어요. 세계마다 여론에 좌우되는 이들이 악인일 경우 그 나라는 또 그 단체는 악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타락하면 악인이 권력을 잡고 악인이 여론을 좌우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 홍콩도 보고 여러 나라를 한번 보면 복음이 없고 교회가 쫓겨나가는 그런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의 배경이 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만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돼서 와서 결혼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나봇인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왕이 바꾸자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합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이세벨이 자기 꾀를 낸 겁니다. 그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 사람에게 죄 뒤잡아 씌워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람에게 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구속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 21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세벨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면 막 거짓 증언들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상대를 옳고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 현혹되지 말고 사물을 바로 보는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내가 안 본 거를 퍼뜨리지 말고 남이 주장한다고 그거 다 그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니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불량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의 말을 듣고 나봇을 끌고 나와서 쳐주겠다. 그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열왕기 하 9장 10절에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행한 이세벨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결론은 그래요. 이렇게 악하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고 묻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 붙들려 악하게 살면 나중에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 보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면 환경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이 복음화돼요. 그 사람이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이 복음화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군포에 세워졌으니까 군포가 복지하는 좋은 동네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어떤 데 보면은 시골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그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 동네 싸움이 없어졌어요. 뭐 한 7, 8가정 사는데 늘 전기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뭔가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따로 뭐 메타기를 안 달고 얼마 나오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들어갔죠. 그런데 자기들은 3,000원 내면서 우리 보고 전기밥솥 쓴다고 10,000원 내라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기는 한데 그냥 선교비 준다고 하고 달라 하는 대로 줘라. 그랬더니 동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분이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도 어디에 가가지고 있으면 구보 제일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동네에 사던 분들이 좀 예수 믿고 집사되고 주일 학생이 지금 우리 집사되고 건사되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싸움이 그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지역이 행복해지는 건데 이런 복을 저도 받고 사니까 여러분도 우리 함께 받고 삽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잘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하니까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정보를 하늘의 정보를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 정보를 받고 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이번에 며칠 전에 그 나비돌이라고 하는 그 골프장에 붙어 있는 한 세미나 장소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연합회 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게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 번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거기에 진행자분 한 분이 이런 광고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은 식사 예약을 못 하는데 우리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식사 예약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 밥 못 먹고 세미나 한 사람은 받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되는데 교회의 아내식당은 밥 못하잖아요. 희한한 동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자유를 달라. 예배 많이 드리게 달라. 그런데 난 그런 얘기를 하죠. 뭐하러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유하면 되지. 누가 손발 묶어놨냐? 손발 묶어놨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정부에서 허락을 해야 된다. 언제 우리가 허락받고 개척했나요? 허락받고 예배드렸나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나라 바벨론 총리가 되는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왕이 보면 제갈 해버렸네요. 그 법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나 악법을 거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 편에서 보면 내가 이 자리를 누구 때문에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되는데, 내가 꿈을 해몽하고 지혜를 얻는 건 누구 때문에 되는데, 내가 왜 시기자들이 만든 법에 굴복해야 돼? 나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키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누가 그 부모님 버려 그러면 버리겠어요? 아니야. 또 뭐 교회를 버려 교회를 옮겨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 교회 옮기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친구들을 보고 저럴 때를 보면 야 이제 나도 좀 쉴 때가 되는데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자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번 9월 달부터 방과 대안학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안학교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복지학교 한다, 뭐 요양원 뭐 한다 할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지만은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시대를 거스려요. 이 다니엘 보라고요. 다니엘이 특별법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찬양대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 범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나라의 법을 범한 일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부인이 넘어졌어요. 부인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니까 119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건영애 장로입니다. 그 119에서 해외 다녀왔습니까? 아니, 안 다녀왔어. 교회 다녀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데 해외 다녀왔습니까는 이해가 가지만은 교회 다녀왔습니까? 이거 물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슈퍼에 다녀왔습니까?
식당에 다녀왔습니까? 전철 탔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그럴 텐데 교회 다녀왔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문화에 빠지지 마라. 이게 패역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패역한 세대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다. 그리고 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 우리가 장애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세대의 문화와 삶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도 사회도 빛을 발해서 어둠에 물러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시대 속에 의인이 되고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한다는 걸 알고 1000일 24시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항상 깨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찬양대와 온 성도들 위에 사랑부와 어린 아이들 위에와 또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